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예수, 무리의 반응이 중요한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중심이 되었던 유대인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 즉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신성모독적인 언행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거는 사형이다. 그러나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람의 생명을 처결할 수는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대리적 권한을 유대 지역에서 행사하는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이 위임된 권한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 파송된 총독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주기를 요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 문제를 다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도 나름의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죄인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할 그런 죄가 실제로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공회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잔뜩 나왔지만 서로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지도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붙여서 엮으려고 하니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니 증언으로서의 어떤 객관적 효력들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예수님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증언들을 듣고도 아무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것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맞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또 증언하면서 첨부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개 선지자 노릇만 해도 가당치 않을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장한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무리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실제로 그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판단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도 본디오 빌라도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똑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의 증언이 듣고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적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는 답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는 데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물을 땐 답을 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여 저 사람이 이런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고발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에서의 유대인의 공회에서의 모습과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 자세를 견지하십니다. 한결같이 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게 십자가형에 처할 그런 제목이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치된 증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죄됨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삼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놓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이렇게 방면해주는 은혜 베품이 있는데 그래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방면해줄까 예수를, 유대인의 왕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차라리 바라바 풀어달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이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거행하도록 넘겨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걸음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려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무리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통제하고 관할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무질서가 일어나면 로마 당국자들에게 총독으로서 보내놨더니 제대로 못한다 하면 자기 출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무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살펴 그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비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살핍니까? 출세를 위한 어떤 것들을 살핍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살핍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도 그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맞는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그 부분을 적용해 보시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한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피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유사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유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살피고 무엇을 이루는 자로서 남은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옳은지 예수님의 모습에서 도전받게 하시고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반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